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차준희 교수의 구약 제대로 읽기 차준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얘기를 좀 잠깐 나눴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예. 이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게 뭘 지난주에. 먼저 얘기하세요. 그럴까요? 네. 양보할게요. 모세가 네. 맞죠. 그 바구니를 예. 네. 갈대상자에 네, 갈대상자에 그래서 떠내려와서 그 누구죠? 누가 질문하시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키워줬잖아요. 네. 바로의 딸이 딸이지요. 키워줬고 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다 주님이 지켜주신 거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네. 지켜줬고 그러니까요. 저도 의심하고 뭐 힘들다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주님이 저를 지켜주신다는 생각을 갖고 좀 살아야겠다. 저도 많이 흔들리거든요. 네. 예. 네, 그냥 의심하지 말고 예, 그 네. 믿음으로 이겼다. 네. 오늘 성경 사랑방에서 이제 힐링 받으시면 되겠네요. 아, 그렇죠? 아멘,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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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일회자매. 예,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참 위대하고 여성이나 여인들이 정말 대단하다. 그 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세가 또 이렇게 살았고. 살았고, 예, 그랬다는 모세가 살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그렇죠? 거. 예.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쵸 사람보다는 그 믿음이 너무 존경스럽고요.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 아멘. 모세가 정말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네. 그냥 이렇게 떠내려갈 수도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든 살리시잖아요. 예. 한번 선택하신 자녀는 끝까지 책임지신다. 아멘. 아. 아멘. 예,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네. 예. 이제 오늘은 그렇게 어렵게 태어난 모세를 네. 하나님이 이제는 부르신다고요. 모세의 소명이죠. 네. 그래서 모세의 소명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죠. 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네. 호렙산에서 부르셨죠. 네. 거기 출애굽기 3장 7절 우리 일회자매가 좀 읽어주시죠. 3장 7절이요. 예.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예. 거기 보시면은 네. 하나님이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네. 네. 그다음에 듣고 네. 네. 알았다. 네. 이 세 가지 동사요. 네. 보고 듣고 알았다. 네. 그걸 좀 주목해 볼 텐데요. 여기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인식했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단 고통을 눈으로 봤죠. 네. 그렇죠.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그들의 부르짖는 거를 귀로 들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일단은 깨닫게 된 거죠. 네. 아는 거죠. 네. 그걸 우리는 공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봤어요. 그다음에는 들었습니다. 네. 예, 공감한 겁니다. 아픔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알았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고통을 아는 것만 아니라 이미 인식했고 예, 고통을 내 것으로 삼았다라는 말이에요. 그 히브리 말로 안다라는 말을 야다라 그래요. 야다. 야다. 예. 야다. 야다라는 말이 상당히 그 깊은 말인데요. 네. 그 야다 이렇게 쓰는데요. 발음할 때는 야다 이렇게 합니다. 야다라는 말은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와우. 체험적으로 하는 거. 체험적으로. 예.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뭘 하고 가인을 낳았죠? 아담이 아벨. 하와와 뭘 하고 동침하며. 동침하며. 동침이란 단어가 아벨을 하고. 야다예요. 네. 아, 정말요? 야다. 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알아서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안다라는 말은 이름 알아요, 성격 알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몸으로 알아요, 경험적으로 알아요, 체험으로 알아요. 한 몸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고 알았다라는 말은 그 고통을 나도 함께 내 것으로 삼았다. 하나님이 함께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공통이란 말을 사용해 봤어요. 네. 공통. 함께 통증을 느낀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떤 절망스러운 마음을 공감하시면서 마음으로만 공감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고통을 느끼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거죠. 고통을 하나님이 느끼셨고 본인도 경험하셨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네. 8절을 한번 볼까요? 진철 형제. 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예, 여기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10절을 보면은 이제 모세에게 미션을 주는데 우리 선정자매 네. 어떤 미션인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예. 여기서 보시면 그 유명한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억압받고 있는데 너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게 할 것이다. 그런 미션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 자신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약속은 없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출애굽을 하겠다.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다라는 거기까지만 네네. 했어요. 무심코 넘기기 쉬워요. 그러게 사람들이. 몰랐어요. 예. 여태까지.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는데 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못 가죠. 들어갑니까? 못 가요. 못 들어가죠. 네. 모세의 운명이 이미 여기에 암시되어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예요. 아, 그럼 그것을 원래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몰랐던 거죠. 그쵸. 그래서 마지막 120세 때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나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마지막 기도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안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너는 여기까지야. 이집트에서 해방하는 거기까지. 저는 화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것도 나중에 나와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해방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누가 그걸 감당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여호수아. 여호수아. 네. 다음 주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거기까지죠. 아, 하나님은 맞아. 모세를 거기까지만 사용한 거죠. 아, 그렇구나. 예, 이게 사명인데요. 누구에게나 거기까지가 있는데 그 거기까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거고 노욕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답답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누구나 여기까지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시는 것은 여기까지구나. 내 미션은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공감하셨고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네. 예, 그게 첫 번째 우리가 메시지고 네. 두 번째는요. 이제 모세의 소명을 좀 볼게요. 모세의 소명. 예, 모세의 소명은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통 한 번 불려서 끝냈어요. 한 번 네. 불러서. 한 번 부르면은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너 죽을래? 그리고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으로 끝났어요. 완샷으로. 그런데 모세는 6번 동안 밀당합니다. 하나님하고 밀고 당기기를 6번이나 해요. 밀당이 중요한가 봐요. 예. 예, 오늘 모세의 소명에 얽힌 밀당을 잠깐 네. 좀 보겠어요. 네. 첫 번째는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불렀을 때 내가 누구기에 그럽니다. 내가 누군데 갑니까? 모세가 뭐죠? 이 당시에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은 2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도망갔죠. 네. 그렇죠. 모세가 누구를 이집트 죽였죠. 사람을 죽였죠. 네. 살인자예요. 네, 맞아요. 내가 지금 살인자인데 그것도 지금 이집트를 도망쳐 나온 살인자인데 나보고 이집트로 가라고 하니 그것도 지금은 목동에 지나지도 않고 옛날에는 또 왕자 신분이었는데 그쵸. 부르려면 그때 부르시지. 맞아요. 지금은 살인자고 나이도 지금 이 당시는 80세로 추정이 되는데 네. 나이도 늙었는데 아니, 지금 나보고 가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좀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네.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 거절이죠. 두 번째는요. 3장 13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지금 나도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군지 확실하지가 않은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되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내가 확실하게 내 미션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거절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출애굽기 4장 1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야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말을 듣지 않고 일단은 권위가 없는 거예요. 네네. 내 말에 권위도 없고 네. 그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고 내가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걸 어떻게 하냐? 그죠? 믿지 어떻게 않고. 하냐? 안 믿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모세가 뒤로 주춤했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모세가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어. 이 장에 보면은 그 히브리인들이 억압당하는 상황에서 지금 모세가 그 이집트 감독관을 죽였잖아요. 네. 네네.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히브리인들끼리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왜 싸우냐 그랬더니 히브리인들이 말하기를 어저께는 이집트 사람들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냐? 네가 어떤 권위로 우리에게 끼어드냐? 이런 식으로 거절당해요. 네. 아, 속상해. 그러니까는 이게 거절당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아, 근데 거절. 그런 사람에게 가가지고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그래도 왕자의 권위라도 있었지만 네. 지금은 살인자고 나이도 많고 목동에 지나지 않는데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겁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야훼께 나타났다 그러는데 그걸 증명해 보라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거절합니다. 네 번째는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나오는데 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말이 능치 못하다. 이거는 지금 말씀에 권위도 없지만 말씀에 능력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말로 해야 될 일은 날 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다섯 번째는요. 4장 13절에 나오는데 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게 지금 다섯 번째거든요. 네. 집어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는 그렇죠. 하나님한테.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래 됐다 여기까지다. 내가 딴 사람 쓰겠다. 이러고 싶어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참 모세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은 더 대단해요.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섯 번째 또 말씀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6장 12절인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스라엘 사람도 나를 거절하는데 바로를 내가 어떻게 설득합니까? 바로는 내 말 듣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거절했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찍은 사람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아. 끝장을 보는 거죠. 야. 그러니까 모세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은 더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는 응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이 밀고 당기기가 6번에 해당했는데 그만큼 가치가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끊임없이 밀고 당기기를 통해서 그를 부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여기서 해보게 되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 모세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자격을 갖춘 자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인생사는 자기 능력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고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거 하나면. 낮은 자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신 게 그렇죠.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나는 못한다라고 이제 고백했을 때 항상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맞아요. 굉장히 이제 연기도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올라가면서 깎일 일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상처받을 일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낮아졌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또 성경 사랑방에 이렇게 패널로 이제 출연할 수 있게 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가나안이네요. 네, 진짜로 젓가락이 너무나. 흐르는. 네, 저는 네. 진짜 TV 보면서 항상 네네. 출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 네. 이 이제 CBS에 꼭 출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마음에 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 꿈이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네요. 사실 아, 어떤 예, 예. 방송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내 능력에만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네, 맞아요. 하나님 불렀다 그러면은 그 일에 필요한 능력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아멘, 그래서 아멘. 세상 사람들은 완성된 사람을 부르지만 하나님은 일단 부르시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들어 가심 속에 우리의 기대가 있는 거죠. 너무 하나님이 멋있다.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다음에 그걸 다듬어 가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아멘.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게 쓰임 받은 거죠. 네. 저희도 이렇게 선택받은 자겠죠? 예, 예. 그러니까요. 만들고 있는 거죠. 만들어. 아. 예. 기대해도 되겠어요. 예. 네. 두려워하지 말고 어딘가에 우리가 갔을 때는 주님이 주실 능력을 기대하면서 아멘. 그렇게 해야 이런 되겠어요. 밀당도 좀 할 줄 알아야겠네요.
그건 아니고 순종 바로 합시다. 예. 이제 오늘 주제에서 마지막 네. 부분이 남았는데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정체성을 처음으로 드러낸 부분이에요. 와. 계속 모세가 당신 누구십니까? 난 뭔가입니다. 말이 둔한 자입니다. 뭐 네. 이렇게 빼니까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드러내 주세요.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3장 13절인데 네. 이레자매 한번 봐주세요. 3장 13절. 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예. 이게 간접적으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만 네. 너를 보낸 사람이 이름이 뭐냐? 라고 한다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그 얘기는 하나님, 당신 이름이 뭡니까? 예, 이런 돌려서 거죠. 말하는 거죠. Who are you? 당신 누굽니까?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아주 굉장히 이게 말은 네. 돌렸지만은 네. 상당히 지금까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보고 당신 누구십니까? 건방진데요, 모세가 좀. 어찌 보면. 네. 어찌 보면. 강돌하네요. 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거예요. 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름을 밝혀주십니다. 네. 이게 14절인데 아. 이 역사적인 본문을 우리 진철 형제 중요해요. 어머, 네. 부러워라. 진짜. 아. 자, 읽어주세요. 하나님처럼 읽어볼게요. 네. 그래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뭔지. 하나님이 농담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기계이시네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와, 아멘. 예, 여기 보시면 하나님 뭐로 소개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있는 자다. 자. 이 말이 조금 쉽지가 않은데요. 어렵죠. 줄이면 스님이네요. 스님이에요? 이러시게요? 정말.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인데 네. 요 말 번역이 이게 쉽지가 않아서요. 네. 우리말 그 새 번역에 보면은 네. 요 번역이 조금 달리 나와 있어요. 네네네. 우리 선정자매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네, 새 번역.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예. 뭐라고 나와 있죠? 나는 나다. 곧 나다. 그렇죠. 나는 건 나다. 이것도 어려운데요, 사실. 심오하네요. 나는 네. 곧 나다. 그냥 그렇죠. 나는 나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넌 뭐야? 나는 나야. 이렇게 네. 얘기하는 싸울 때 하는 것처럼. 말인데. 그러니까. 진짜요? 그 싸움을 많이 중에 하셨나 봐. 이제 놀라운 거는 새 번역에 있는 본문이 원어에 가까운 본문이에요. 아,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히브리 본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에흐에 에흐에 아쉐르 그다음에 에흐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점을 이거는 왜 찍으시지?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제가 지금 이걸 쓰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일단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잖아요. 네. 한번 여러분 따라 보세요. 에흐에 에흐에. 아쉐르 아쉐르. 에흐에 에흐에. 이하고 같죠? 네. 예, 예. 그렇죠? 아, 네. 예. 같은데 요 에흐에라는 말은 나는. 영어로 나는. 표현하면 I am이에요. 예. I am 아쉐르가 후. 후에 오. I 그다음에 am. I am. 그러니까 I am who I am. 아, 와우. 우리말로 뭐가 되죠? 나는 나는 나다. 그렇죠. 나다.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한테 누구십니까?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나는 곧 나다. 이런 거예요. 그럼 아까 지금 멋있다, 하나님. 장난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네, 하죠. 네. 그렇죠? 네. 처음 본 사람한테 누구십니까? 나는 나예요. 네, 난 납니다. 그럼 이게 장난하는 건지, 근데 답변을 한 건지, 어찌 보면은 가장 정확한 답은 나는 건 나다예요. 나는 나다. 그렇죠? 나는 나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는 나다라는 말을 이것을 어떻게 번역할까? 네. 이게 이제는 우리말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이거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해석이에요. 번역이 아니고 해석. 해석입니다. 네네네. 이거는 이런 히브리어를 맨 처음 번역한 게 헬라어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네. 최초 번역이 네. 이걸 뭐로 번역했냐면 에고 에이미 호온이라는 말로 에고에이미. 오늘은 좀 어려운 에고 얘기해서 자 많이 아니에요? 들어봤어요. 자. 에고에이미. 에고 에이미
에고온. 오늘은 좀 미안합니다. 어려운 말 좀 많이 써서. 네. 이건 헬라어인데요. 네. 에고라는 말은 I고 네. 에이미는 M이에요. 호가 더가 돼요. 요게 온이 being이에요. 빙? 그럼 I am the being. 나는 존재자. 나는 존재자.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와. 이런 말이죠. I am the being. 그래서 이거는 헬라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관이 있었어요. 어떤 신관이 갖고 있냐면 어떤 결과가 있으면 이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이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럼 이 원인도 이것이 결과가 된 또 다른 원인이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아이고. 그렇죠? 계속해서 가다 보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unmoving mover,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제1 원인. 그게 신이다. 이게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 붙인 거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헬라식 신관인데,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관을 여기다가 갖다 붙인 거죠. 근데 이것은 헬라식의 신관으로서 우리가 그것도 이해할 수 있지만, 네. 그러나 히브리적 신관은 좀 다르다 이거죠. 네. 그러면 나는 곧 나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거를 우리가 오늘 해결해야 돼요. 와. 나는 저는 건 지금까지 헬라 신관으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 헬라적인 신관이 틀리지 않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여기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이거죠. 더 깊은 궁금합니다. 의미.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지금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고 이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 성경이 해석한 것을 번역한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 본문의 뜻을 보겠다 이거죠. 네. 나는 곧 나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폐성입니다. 은폐성. 하나님 은폐성 혹은 신비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나는 곧 납니다.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조금 상황이 이게 장난하는 상황인지 상당히 애매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네. 가라 그럽니다. 모세는 안 가겠다 그래요. 그 모세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나를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 내가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당신 지금 설명해 줘야 돼요. 이 순간만큼은 갑을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누가 갑이죠? 하나님과 모세 가운데 누가 갑이죠? 모세가 모세가 갑이겠어요. 갑이에요. 나는 지금 못 가는데요. 설득시켜 주십시오. 누구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당해요. 그래서 당당하게 해서 지금 하나님은 당신을 설명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네. 설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나는 건 나다. 이게 아니라 네. 나는 말이야 하고 설명하셔야 돼요. 설명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설명할 건지 하나님이 지금 고민에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에흐에 나는 말이야. 네. 나는 말이야 해놓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하늘에서 찾아본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가운데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없었어요. 땅에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없었어요. 네. 바다에 있는 것 가운데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들,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을 견줄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죠. 네.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에흐에 아쉐르 해놓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바다를 보고 에흐에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상황 이해되나요? 나는 말이야 나밖에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에 의해서 파악되지 않는 분이죠. 그 정도로. 그렇죠. 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데 어디를 봐도 당신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피조물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너무나 이해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웃는 이유가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피조물의 부연 설명도 필요하지 않다. 굉장히 막 직접 와닿는 것 같아요. 막 보시면서 막 하나님이 그랬으셨을 거라는 거를 막 아니 이 상황은 그래요. 이 상황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근데 설명할 길이 없네. 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네. 나밖에 없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가지고 100% 드러내지 않는 분.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100% 이해될 수 없는 분. 그렇죠. 그게 맞죠.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쵸. 사실 모르는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네. 그다음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 네, 네. 내가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 네. 이런 하나님으로 제한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의 100%는 인간에게 다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런 고백, 그런 하죠. 안타까움을 한단 말이에요. 하죠. 그렇죠? 많이 하죠. 예. 많이. 하나님 네.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나요? 맞아요. 그런 경험 좀 없나요? 있죠. 많죠. 많아요? 많죠. 아우, 저희 다 공감하는 이 맞아요. 한식.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때가 됐으면 이제 네. 시집을 가고 싶은데 내가 계속 참을. 네. 아직도 보내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예, 저는 이제 순종하고 마음이 다 되어 있는데 언제쯤 될지 아직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가끔씩 왜 그러세요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예,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어떨 때는 그것이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울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 일만큼은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내가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아이고. 내가 이해하는 것대로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네가 하나님 해라. 그럴까요? 네. 그렇죠.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날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아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네. 아하 체험의 연속이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고민 속에서, 부대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루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아하, 하나님이 이런 면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는 곧 나다라는 말에는 그런 하나님의 은폐성이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마치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그 일부. 예, 코끼리만 네. 꼬리만 만진 사람, 코끼리는 원래 이렇게 총체같이 생겼어. 다리만 만진 사람은 아니야, 기둥같이 생겼어. 코 만지는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호수같이 생겼어. 그리고 뿔 만진 사람은 아니야, 딱딱하고 뾰족해. 이럴 거 아니에요? 구분성. 그리고 다 자기가 코끼리를 만났다는 거예요. 만졌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코끼리예요. 그렇죠. 그렇죠. 만났긴 했으니까 그렇죠. 만지긴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게 우리 하나님인데 네. 그게 다는 아니라 이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여러 부위를 계속 만져가면서 점점 알아가야 되는 거죠, 네, 살면서. 알아가고 그다음에 이미 내가 만지지 못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돼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공부는 그러네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네요. 나누면서 내가 아직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저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듣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에 대한 거는 들어야 되는 거죠. 너 하나님 만난 거 아니야? 이런 걸 판단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도 역사하지만 네네. 나한테는 이렇게 역사했어. 그거 맞아. 하면서 쉐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죠. 네.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맞아. 하나님 만난 얘기 들을 때. 아, 예, 다 예. 다르잖아요. 맞아. 예, 그럼 이제는 나는 곧 나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가 아까 하나님의 신비성, 은폐성이었다면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동성이에요. 역동성. 역동성. 이건 뭐냐면 너무 요 역동하시죠. 에흐에라는 말이요. 네. 요 단어가 이게 비동사예요. 히브리어 비동사. 그러니까 동사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사로 표현됐지 동사로 정의되고 명사로 정의되지 않았어요. 요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개념화는 명사로 해요. 네. 정리는요. 네, 근데 그쵸. 하나님은 동사로 정의하셨어요. 새로운데요. 예, 동사는 계속 움직인다는 네. 거예요. 활동한다는 거고 그렇죠. 역동적인 거예요. 살아계신. 예, 나는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너와 함께.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데. 모세와 함께 아. 너의 삶 속에 내가 이집트로 너를 보내는데 너만 가는 게 아니라 너랑 같이 간다. 아, 좋다. 같이 가서 너랑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움직이는 하나님, 아멘. 활동적인 하나님. 아멘.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지금 요 아셔르 에흐에라는 말에는 네. 아까 신비성과 하나님의 역동성이 다 겸비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움직이시는데 홀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움직이시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네. 그러나 나와 함께 움직인다는 건 알아요. 아, 내 삶 그렇죠. 속에 함께 네, 움직이시죠. 맞아요. 그래서 네.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내 삶,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내 삶, 그것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내가 너랑 갖겠다라는 것을 모세는 믿고 따라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함께 하겠다 얘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신비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앞에서 고개 숙이고 두려워 떨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해력이 닿지 않는 저 먼 곳에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래서 그러셨구나. 네, 맞아요. 예,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공부가 더 깊어지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넓어지는 거죠. 네. 예, 오늘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는데 예, 오늘은 좀 복잡한 얘기 좀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비성, 역동성에 대한 것을 마음에 늘 간직하면서 네.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사실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배워갑니다. 아멘.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갔듯이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공부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게 하셔서 점점 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주에 봬요. 아, 오늘 좀 복잡하지 않았어요? 아니. 몇 개여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저는 교수님이 아. 이렇게 쓸 때 네.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렇게 그렇죠. 써요. 헬라어는 이렇게 쓰고. 저 어떻게 외우셨지? 지금 몇 개예요? 3개, 4개.